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과 또 장마 가운데서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 습하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잠언이 끝나고요. 전도서 9장까지의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때 다음 주에 휴가 가실 분들 많을 텐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좀 짧잖아요. 짧고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셔서 휴가 기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물 성경책 필기구 준비되셨죠? 네, 문제 좀 말씀드렸죠. 늦어도 좋으니까 꼭 다 내주세요. 주간 채널을 저희가 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게을러서 늦은 감은 있지만 계속 부지런히 올릴 테니 가끔씩 들어와서 한번 봐주시고 또 퍼갈 거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지난주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또 1장에서 9장, 10장에서 29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그림에 담겨진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잠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언은 말씀드렸죠. 지혜, 그리고 결국엔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이고 솔로몬, 아굴과 르무엘 왕, 그 다음에 지혜, 지식, 이해, 지침, 하나님 경외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를 여성으로 비유했고 극과 극의 대조가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더 효과를 내는 거죠. 미련한 자는, 총명한 자는, 의인은, 악인은 이렇게. 잠언의 구조 기억나시죠? 서론,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사실 잠언이라고 하는 이것도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그런 발상들이 전혀 없다, 무관하다라고 해도 우리가 무관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처럼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아니라 뭐였죠? 진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날씨가 맑을 때는 괜찮지만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되면 어떻게 하죠? 집 안에도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처음엔 안 들어오다가 그 말은 뭘까요? 계속해서 그 지속적인 다툼, 한두 번의 이런 사랑 싸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갈등으로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되는 것처럼 다투는 아내와 이러한 관계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20장 보면요. 산업은, 답을 먼저 보실까요?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기 이 절 있죠. 2절. 21절이요. 21절 앞에 보면은 자기의 암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늙은 부모의 재산을 빨리 가로채가지고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이 부모님 백 믿고 자기가 돈 많은 줄 알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 속히 잡은 자의 산업이라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빨리 부모로부터 재산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의 자식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악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내가 갚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신다라고 잠언 기자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불의하고 어려운 세상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침묵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아버지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연락이라는 건 원래 즐거움을 뜻하는 거거든요. 즐거움이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그죠? 즐거움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언제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에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워라밸이니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다 늘 즐겁기를 원한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즐거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비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 소비하지 않고 즐거울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찬양하고 진짜 예배할 때는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은요. 반드시 돈이나 물질과 같은 소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가난을 재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그래서 22장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재물, 영광, 생명을 준다는 거죠. 물질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의 인생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라는 거죠. 너무 탐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때. 그리고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목에 칼을 두라는 거죠. 무섭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절제한 생활이 아니라 돈이 됐든 아니면 즐거움이 됐든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충온절, 절제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결국 이 모든 8가지 열매가 있어도 그 열매를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도 절제할 줄 알고 그 모든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나중에 더 나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메시지는 언제나 철철 넘치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적당한 말로의 대답은 입맞춤과 같다. 그만큼 때의 시기에 적절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25장.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입니다. 혀.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이게 하나만 적어주셔도 돼요. 그죠? 똑같으니까. 여기서 북풍.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요. 아,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비를 일으키는 바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학자들마다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북풍으로 부는 바람은 이스라엘에서 날씨를 청명하게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실은 북풍이 아니라 남풍이 그랬어요. 남풍이나 서풍이. 그래서 이게 서북풍인가?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원래 북풍은 날씨를 맑게 해주는 바람인데 갑자기 북풍에 비를 일으켰다는 건 뭐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참소한다는 것은 원래 이 참소와 북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음가가 비슷해요. 뭐 샤밧, 샤르트 이런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소도 은밀한 뜻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정말 왜 뒤통수 만단 말 있죠?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 이런 것처럼 북풍이 설마 비를 일으킬까 했는데 참소하는 자가 나의 등을 꽂았던. 카이사르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나를 죽이는 범인의 얼굴을 봤을 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양자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그렇죠? 북풍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갑작스러운 이런 어떤 참소하는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운을, 풀무로 그늘. 저는 처음에 잠언 읽을 때요. 이게 고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칭찬. 어떻게 칭찬으로 사람, 여기 단련이란다고 했지만 영어로는 시험한다고 다 했거든요. 어떻게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 사람을 칭찬해 보면요, 그 사람이 칭찬에 대해서 더 오버해가지고 겸손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교만한 사람 있죠. 근데 진짜 칭찬을 해도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칭찬을 해도 나중에 더 깊이 그 인상에 남죠. 근데 칭찬했을 때 좋아가지고 하하하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 마음 어렵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도가니 풀처럼 칭찬으로 시험한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이 음식에 대한 부분이요, 이 식탐이 또 이 죄악 중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절제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모습들 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사람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탐이 됐든 뭐가 됐든 탐한다는 것. 이거는 내가 그걸 위해서 더 숭배하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10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모두를 함께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돌봐주면 그의 왕위가 견고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계신다는 걸 뜻하죠. 11번. 잠언 30장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오늘 제가 이 문제가 나오는 땅의 작고도 지혜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언, 이런 것처럼 몇 가지를 해놓는데 특별히 지혜로운 게 아닌가 볼까요? 개미, 메뚜기, 사반. 사반은 바위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라고 해요. 뱀은 아니죠. 도마뱀은 맞지만. 여러분 개혁개는 성경 그대로 하세요. 도마뱀도 같은 뱀 종류잖아요. 답이 없어요. 이러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뱀도 물론 간교하고 지혜롭다고 나오지만 잠언에서 나온 대로는 도마뱀이니까 도마뱀으로 아닌 이 뱀이 정답입니다. 12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찬을 받는다. 특별히 31장은 15절부터 31절까지인가요?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 여인이 들어오면 집안이 살림이 잘 살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현숙한 여인이냐? 고운 사람? 얼굴이 이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되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러한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1장 전도자, 그 다음에 죽음 이렇게 나오죠. 결론, 전도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저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재물이나 즐거움이나 지위나 출세 다 뭐예요? 헛되다고. 왜? Why? 솔로몬이 경험해 봤거든. 이 저자가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요? 저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말씀대로 솔로몬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믿고,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로웠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는 고생했죠. 그리고 그가 이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합니다.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 헛되고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돈 많아봐도 다 헛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궁극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전도서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그냥 허무주의다라고만 생각해보면요, 전도서는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진정한 이 땅의 허무와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사람 됨의, 인간의 진짜 사람 됨의 도리가 무엇이냐, 이걸 가르치는 책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이죠. 주요 단어는 유익, 영원, 헛됨,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특징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된 인생 같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진리,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를 전도서 기자는 잘 감춰져 있다가 마지막 12장에 짜잔 드러내죠. 물론 곳곳에 얘기하긴 하지만요. 전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허무, 1장에서 3장은 허무하죠. 그 다음에 패단, 세상에 악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 살 길이다. 그래서 성공이 있어도 헛되다, 경외하는 것만 살 것이다, 재물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지혜자를 살리고 능력 있게 함으로 좋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지혜 또한, 세상에 있는 지혜 또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 지혜, 역설적 정의, 지혜와 우매를 얘기하고, 마지막 권고, 현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낙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두 번 강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잠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서 말씀은 시간이 될 때마다 그냥 전체를 쭉 한번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 그렇죠? 지혜가 많으면 뭐예요? 번뇌도 많다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아는 게 많으면 피곤해. 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피곤하죠. 전도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 없나니 이것도 본즉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뜻하죠. 15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예요? 때를 따라. 타이밍이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때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건 가운데 있는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 내가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살고 그중에 뭐 잠자는 시간 빼면 16시간 할까요? 16시간 중에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뭐예요? 그 의미 있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가장 타이밍에 딱 맞게 지어주셨고, 사람들에게는 그로 인해서 뭐예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 때 우리는 뭘 깨닫죠?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우리는 그분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감탄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측량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굉장한 지혜자였거든요. 그랬던 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6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제가 이 줄을 빼려다가 넣었어요. 왜? 삼겹살 쓰실까 봐. 세 겹줄이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7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함으로 꿈꾸고 우리가 또 지혜로운 말을 길거리에서 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경외함 없는 꿈과 말은 다 그냥 거기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다 그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꿈을 꾸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8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모든 사람의 끝이 다 결국에는 죽으러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전도 얘기한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가난하게 된다고. 걱정 근심 없이 산다는 것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교구가 장례가 작년에 거의 한 달에
번씩 날 정도로 많이 났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내가 많이 나서 힘들겠다고. 물론 뭐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장내가 나도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마지막 인생을 목회자가 본다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을 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저는 결혼식도 물론 너무 좋죠. 아름다운 신부님과 또 멋진 신랑을 보고 그렇게 축복받는 결혼식 참 좋지만 장례식에 갈 때 마음은 물론 무겁지만 장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초상집에 간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초상집은 안 간다 그러는데 그건 미신이에요. 누가 그런 아직도 믿는 사람이 누가 그런 걸 믿습니까? 오히려 결혼식이 있으면 초상집 나면 당연히 가서 함께 아파해 줘야죠. 그게 믿는 사람이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미신을 믿습니까? 그런 초상집에 가서 오히려 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죠. 마지막 20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토끼와 거북이 내용 아시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들이라고,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니고, 지혜가 많아서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요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시기와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인생은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다라고 한탄하는 분 있지만요,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자기가 그것을 자신의 게으름과 그리고 자신의 나태함과 이것 때문에 스스로 차버린 거지,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함을 준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하루에 충실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은 이제 전도서 9장부터 마지막, 그리고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말씀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러면 시가서가 끝이 나겠죠. 시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감정이 풍부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말씀, 선지서의 이 준엄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한 우리의 또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이 말씀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말씀 속에서 시원한 은혜를 누리시고 휴가 가운데서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말씀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